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창세기 성경 말씀의 한 장을 또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도 함께 모인 여기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혹은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심령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신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의 39장의 내용을 좀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미천한 종에게 주시고 또 모두들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말씀케 하심으로 말하며 듣게 하심으로 듣고 깨닫게 하심으로 깨닫고 받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39장 요셉의 고난과 형통. 요셉의 고난과 형통. 물론 형통은 지금 여기에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이후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래서 가족들 70명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해서 그 기근 7년 기근을 이기게 되는 그것이 형통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에도 형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종으로 팔렸으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그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으면 애굽 총리가 될 수도 없고, 종으로 갔어도 다른 집의 종이 됐으면 바로의 눈에 들 수가 없었을 터인데,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은 바로 왕을 경호하는 경호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장처럼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경호하는 그런 아주 총 잘 쏘고 또 태권도 합기도 유단자들인지 그런 사람들로 아마 구성되었을 것 같은 경호실 사람들처럼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의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말이 이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12아들, 베냐민까지 12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던 아들 요셉, 그 사랑을 받으며 살 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 종으로 팔려서 먼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서 어딘지 주소도 모르는 곳에 와서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온 우주에 충만하다. 예레미야 어디에 20몇 장에 그렇게 말씀했고,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우리 가운데도 계시지만 온 땅에 7 영으로 어디에나 자유로이 활동하시고 계시는
여기에 계셔도 서양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또 유럽에도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그것이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큰 복이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 세상은 없어도 다시 만들면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질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큰 복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하셔서 동행하셨다. 그러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리웠다. 에녹의 승천.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을 했다. 그래서 옛 세상이 다 40일 홍수로 멸망할 때에 노아와 8식구, 노아의 8식구, 노아를 포함한 8식구는 죽지 않고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있죠.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26장 3절 28절에는 이삭과 함께 하셨다. 창세기 28장 15절 20절에는 형의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요셉에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외로이 간 모양이죠. 이제 나는 하나님도 없이 혼자서 저 멀리 외삼촌 집으로 그냥 가나보다. 쓸쓸하게 갈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이제 쓸쓸하게 저 먼 가나안 땅에서 볼 때는 먼 애굽 땅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종으로 팔려와 있는 마치 탈북자들이 중국의 그 먼 그 흡 넓은 중국 땅 어디인지도 모르게 중국말도 모르는데 가서 어느 집에 종처럼 팔려가거나 혹은 돈 받고 팔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강제 결혼 아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자와 비슷하게 그렇게 되었던 것 같은 요셉이지만은 그와 함께 하셨다. 큰 은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죠. 형통하다. 히브리 말은 찰락. 히브리 단어를 외울 때는 잘 안 외워지면 연상법을 써서 찰락. 잘 나간다.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찰락이라는 말은 잘 된다. 우리는 형통하다. 성공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종이지만은 그 종의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였다. 그게 복이죠.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다 좋지는 않습니다. 고난의 현실이죠. 지금처럼 어려운 현실. 전염병이 창궐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될까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기 나름이다 싶은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냥 적당하게 어렁버렁 종살이하고 가서 거기서 적당히 요령 피우고 죄도 슬슬 지으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그래도 자기가 종이지만은 비록 신분은 처량한 종이지만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뭐든지 자기 할 일을 딱 부러지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래서 바른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려두지 않고 요셉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비슷하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그러나 거기에서 그래도 왕의 눈에 발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생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건 그 먼 곳에서 이방 그 환경, 이방신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도 바로 믿어보려고
거기에서 바로 믿어보려고 그들이 애썼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셨고 세 친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환경에서 그들이 그래도 잘 견뎌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주권자, 섭리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매우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때에 어려움 많은 세상에서 늘 힘을 얻게 됩니다. 위로를 얻고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다 위로가 많이 필요하죠. 사람의 위로의 말이 참 필요한데 그때 사람은 우리를 위로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다 그러잖아요. 보혜사, 영어로는 컴포터, 위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큰 위로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게 큰 복이에요.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과 용기를 얻고 지치지 않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사야 40장 어디의 말씀처럼 40장인가요? 어디의 말씀처럼 힘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이 기쁨입니다. 조이, 기쁨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또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하고 하면 오냐 잘 듣고 있다 그러시지. 함께 안 하면 아무리 하나님하고 소리를 크게 외도 하나님께서 난 너랑 상관하고 있지 않다, 못 듣는다, 너 무슨 말하는지 안 들린다, 더 크게 해봐라 안 들린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까이 계시면 하나님 조그맣게 해도 오냐 잘 듣고 있다. 날 추운데 너무 있지 말고 빨리 가서 또 따뜻하게 옷도 입고 또 할 일도 많은데 빨리 일어나거라. 너무 앉아 있지 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큰 특권이고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위험할 때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위기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해결책이 되셔서 건져주시는 것이 해결책이죠. 이제는 죽었다 싶을 때 아니 죽기는 왜 죽느냐 하고 119 아저씨들이 와서 딱 건져주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구주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건강을 주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의식주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주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보이는 진리의 말씀인 줄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승리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요셉을 이렇게 하는 일을 보니까 젊은이가 30살 된 젊은이가 열심히 살기도 하고 뭐 일을 하나 시켜보면 딱 부러지게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처리를 하고 할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요셉이가 하나님 경외한다. 그래 히브리 사람인데 히브리 종인데 와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죄는 안 짓고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도덕성이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았다 그랬어요. 주인이 보니까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일들을 형통케 하시는 일을 잘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 일을 무슨 일이든지 맡기면 그 일을 원만하게 잘 처리. 그것이 참 좋은 거죠. 사람이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 그래야 가서 어느 일이든지 어느 직장이든지 가서 직장에서 글을 쓰면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잘 된다 그렇지. 그 사람한테 일 맡기면 일을 망친다. 아이고 시간만 보내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능률이 안 오르고 안 되겠다. 사람 바꿔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잘 처리하는 그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울이 말하기를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 나라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이삭도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보았대요. 그러니까 그럴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저 지치고 이제는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도 안 하고 기어코 모든 것을 다 완수하네.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얻는 성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된다는 거죠. 주위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형통하구나. 4절 보십시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보니까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요셉이 쓸만한 사람이에요. 종인데 히브리 종이 쓸만해요. 그래서 요셉을 어딘지 팔지도 않고 우리 집에 꼭 있어라. 그리고 사랑을 했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그 참 젊은이 종으로 내가 사왔지만은 참 좋은 그런 사람이로구나. 은혜를 입고 그를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했고 그래서 그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종이었는데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가정 총무란 말은 가정 가사의 관리인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요새로 말하면 매니저라고 그러죠. 매니저라는 말 알죠? 무슨 일을 할 때 매니저에 따라서 달라요. 그렇죠? 이마트 매니저가 다르고 홈플러스 매니저가 다를 것입니다. 어느 마트에 가보면 진열이 잘 정리 안 돼 있고 이거는 다 한 곳에 좀 정리정돈을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다. 이 야채가 시들었다. 이 생선은 신선하지 않다. 그런 마트가 있고 어느 마트는 가면은 이것이 생선이 늘 신선하고 좀 지나갔다 싶으면 오후에 다 땡처리한다. 그런 말 하면 땡처리하듯이 빨리 싸게 팔아버리고 또 좀 시든 걸 빨리 처분해버리고 빨리 회전시키고 싱싱한 걸 들어오니까 그 마트에 가면 항상 물건이 좋고 괜찮다. 값도 괜찮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건 뭐에 따라 다르냐. 매니저에 따라 다르지. 관리인에 따라서.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그처럼 가정총무, 가사의 관리인 책임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디에다 갖다 놔도 살아남는다. 거기 가서 나중에 처음에 다 고생하지만 나중에는 인정을 받고 발탁을 받고 책임을 맡고 그 사람 책임을 맡겨놔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 그러죠. 그렇지 않고 빈둥빈둥 시간 보내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중요한 책임을 맡겨놨다고 나중에는 그 책임을 뺏어버릴 거야. 저 사람 맡겨서는 일이 안 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건 일을 말아먹는 거. 좋지 않은 말만 제가 하네요. 말아먹는다 그러죠. 그 사람한테 일 맡겨놓으면 다 말아먹는다. 그래요.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정권을 주듯이 요셉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별로 간섭할 것이 없어요. 간섭을 안 해도 요셉이 잘 처리한다는 말이죠. 그것은 큰 복이죠. 요셉에게는 큰 복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고 함께 하시는 그 속에는 요셉의 사람 됨됨이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러죠. 인격성 혹은 도덕성 비슷한 말이에요. 도덕성, 인격성이 다른 것인 거예요. 도덕성, 사람 됨됨이 그가 정직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그건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사람이 거짓되고 속이고 한두 번 벌써 눈에 저 사람 속인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그걸 믿질 않아요. 사람이. 그죠? 윗사람들은 우리 아랫사람을 볼 때 눈여겨봐요. 그 사람이 진실한지 정직한지
한 가지 보고, 두 가지 보고, 10가지 보고, 그리고 나중에 좀 지나면 그 사람 정직하다 그러면 신임을 해요. 다 맡겨버려요. 다 맡기는 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인격성이 좀 있다는 것이죠. 도덕성이 있다. 건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사람이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요새 취직하는 걸 보면은 학교에서 90점 맞으나 또 87점 맞으나 90점 맞으나 95점을 맞으나 99점을 심지어 맞는다 하더라도 그거 갖고 취직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취직하는 것은 99점 맞는다고 취직하는 게 아니라 사람 됨됨이를 많이 봐요.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회사에 들어가서 법인카드를 그에게 맡겨놓을 텐데 그 법인카드 가지고 가서 쓸 때만 쓰고 안 쓸 때 안 쓰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99점 맞았다고 다 맡겨놓지 않아요. 사람의 됨됨이가 잘못되면 법인카드 주면 그거 갖고 술이나 퍼먹고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낭비를 하면 누가 맡기겠어요? 99점 맞는 사람보다 90점, 87점 맞는 사람이라도 87점이나 99점이나 비슷비슷해요. 더 많이 외웠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머리가 좋고 암기력이 좀 좋고 나쁘고 그런 정도지. 그 큰 차이가 사실은 없어요. 실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무슨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일이나 마찬가지지. 그런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인정을 받았어요. 요셉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아마도 겸손하고 사람이 교만하면 눈 밖에나요. 자기가 되지 못하고 꽤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보기 싫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정말 겸손해서 자기가 크게 대단한 사람이면서도 나는 참 부족하고 그렇게 대단치 못하다고 자기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사실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도 똑같은 거 위치가 그런 것이에요. 자기를 너무 크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별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훨씬 나은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춰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또 자기를 낮춰야 사람들도 그를 인정. 저 사람 저렇게 실력이 있어. 실력이 있고 사람 됨됨해가지고 아주 훌륭한데 겸손까지 갖췄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인내심이 있고 정직, 진실, 겸손, 인내심이 있으면 인격성을 상당히 갖춘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어느 때나 그렇고 어느 곳에서나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됐어요.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우리는 요셉을 위하여, 영어 성경은 요셉 때문에, 아마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요셉을 위하기도 하지만은 요셉 때문에, 요셉이 책임을 다 맡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야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요셉이 하나님 경외하고 바르하니까 그 가정이 복을 받았어. 예. 그래서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물질적인 요요함의 복도 주셨다고 보입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전권을 주듯이 맡기고 단지 자기 식료는 식품입니다. 먹는 거. 먹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죠. 아무거나 먹으세요 그러면 싫어하죠. 나는 먹는 거는 아침에는 이걸 먹고 점심에는 이걸 먹고 저녁에는 이걸 먹고 간혹 이걸 내가 먹어야 되고 중간에 간식은 이거 먹기를 원하고 주인이니까 그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거 챙기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하지만은 그 외의 것은 요셉 네가 알아서 다 처리해. 너가 모든 거 돈 들어오고 나가고 너가 다 정리하고 필요한 거 고치는 거 다 하고 네가 알아서 다 하라고. 이렇게 얼마나 주인이 편한지. 요셉을 맡겨놓으니까 요셉이 다 내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것 같으니까 맡겨놨다. 그런 뜻이겠죠. 이렇게 이것이 신임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죠. 주인의 신임을 얻는. 우리는 다 주인의 신임을 얻는, 남에게 신임을 얻는 인격.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윗사람들에게 신임을 얻는 그 사람 참 일 하나 시켜보면
그 다음에 시키고, 우리가 공사장의 일들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어느 한 가지 일을 시켜보니까 일을 아주 정확히 잘하고 또 거기에서 가격도 적절하게 잘하고, 그러면 입소문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공사를 또 땁니다. 또 따는 것입니다. 아, 그 사람 일 시키면 잘한다. 그 사람은 견적도 적절하게 내고 일을 깔끔하게 잘 처리한다. 그렇게 아마 소문이 나는 것과 신임의 문제죠. 또 요셉은 용모도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아,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 모양 보기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잘생겼다 그러죠. 모양이 외모도 준수하다. 준수하다는 말이 우리말로 야페, 우리말이랑 비슷하죠. 우리도 예쁘다 그러죠. 예쁘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쁘다는 말을 야페 그래요. 야페. 예쁘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야페. 뷰티풀입니다. 잘생겼다. 보기에 또 아름다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보십시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종살이 하면서 형통했는데 시험이 닥쳐온 것입니다. 시험은 참 아무 때나 잘 와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이 언제 내가 시험 온다 그러고 오질 않고, 우리가 편안하다, 이제 참 편안하고 잘 된다 그럴 때 시험이 오기가 쉽죠.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이 보디발의 처, 아내의 이름이 누군지 몰라도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눈짓을 했다. 우리말은 유창하게 번역했어요. 그냥 요셉을 쳐다본다. 너무 자꾸 쳐다보는 거 수상하죠. 특별히 이성들을, 남을 너무 잘 쳐다보는 것은 수상해요. 그냥 자기랑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은 잠깐 보고 말지, 너무 자주 쳐다보지 마십시오. 조금만 보고 그다음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게 좋지. 자꾸 일은 안 하고, 여성이 자기 집안일을 해야 되지, 집안일을 안 하고 자꾸 요셉만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쳐다봤어요. 눈짓을 하다가, 우리는 그러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아마 쳐다보니까 요셉이 근사하고 야페, 보기도 인물도 잘생겼고 용모가 우리 말에 준수하고 아담하고, 저 요셉하고 같이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예요. 남편이 있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이신데, 그런데 그 요셉을 자꾸 쳐다봐서 문제인 것 같아요. 안 쳐다보면 그런 게 적을 텐데, 뭐든지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안 보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죄되는 일은 안 보는 게 좋아요. 보면서 죄 안 짓는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죄 안 지으려면 안 보면 죄 안 짓게 돼요. 보면 죄 짓기가 쉬워요. 그래서 쳐다보다가, 눈짓하다가, 쳐다보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같이 자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참 대담한 여자네요. 요셉이 거절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일을 주인께서 다 저에게 맡겨놓았는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종으로 왔는데 이제는 주인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됐다. 종이 형통한 거죠. 그래서 나보다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웬만한 거는 요셉이 알아서 다 하니까 요셉이 주인같이 보여.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결제하고 자기가 지출하고 다 처리하고, 그래도 주인이 별로 간섭을 안 하고 요셉 잘하니까 아예 신임을 했는데, 그러나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하나 있다.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맞죠? 이 집에서 금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주인 다음으로 이렇게 높고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지만은 금한 거 오직 하나 있는데, 당신은 주인의 아내인데 내가 당신을 범할 수 없고 당신과 잘못된 관계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아듣기에. 당신은 자기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큰 악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불륜이. 결혼 관계가 아닌 이런 관계, 결혼이 아니고 부부가 아니면서 같이 자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단호히
아니요. 선을 그어요. 선을 긋고 안 그을 때가 있는데 그건 아니요. 어찌 이 큰 악을, 무슨 악인가? 왜 이렇게 큰 악인가요? 그 주인에 대한 배신이 아닌가요? 주인이 지금 얼마나 요셉을 믿고 다 맡겼는데, 그런데 자기 아내까지 가지라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은 주인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는가요? 큰 악이고 주인에 대한 큰 배신이고, 뿐만 아니라 간음은, 지금 그 아내는 보디발의 아내지 내 아내가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지 아무나 취할 수 있는 아내가 아닌데, 만일 내가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놈, 입이야 이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죄지. 하나님 앞에 죄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망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죄인이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죠? 죄되는 일을, 죄 가운데 살면 구원받지 못하면 멸망한다고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데, 멸망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와 똑같은 것이 이치가 요셉에게 죄 짓지 마. 죄 지으면 망한다. 죄 지으면 죽음. 죄값은 죽음이다. 요셉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간통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건 옛날부터 깨닫는 바죠. 이방 세계에서도. 그러니까 간음은 죄라는 걸 다 알아요. 간음은 죄다. 간음이 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법도 그런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법이 이상하게 요새는 자꾸 하도 간통이 많아가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간통죄라는 것을 없애버리기는 했지만은, 간음이 남의 아내랑 관계 갖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지어요. 눈이 맞으면은 가서 몰래 죄를 지어요. 그것이 전부 드라마 스토리가 돼 있고, 그런 것이 없으면 드라마가 되지 않는 정도로 다 불륜, 퇴폐 이런 것이 가득한 세상의 현실이에요. 그것이 현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건 잘못이 큰 악이다. 요셉은 올바른 양심,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는 전혀 도덕성이 없었어요. 10절에 계속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한 번이 아니고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 시간만 있으면 그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참 곤란해요. 그 집이 근무처인데, 그 집이 직장인데, 말하자면 직장 상사가 계속 자기를 측은덕거리는 것과 똑같은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도 아니라고 단호했습니다. 아니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이 만일 옳지 않다면 직장을 사표내, 오늘날 같으면 사표내고 나와야 되죠. 그런 직장은 그건 다닐 필요가 없죠. 죄 지으면서 내가 돈을 벌 수는 없죠. 그래서 나와야 되죠. 끊어야 되지. 그런 것은 끊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 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지 세상의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직장이니까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던 모양이죠. 그리고 그러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참 요셉 잘했어요. 이 7계명의 죄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암만 자기가 굳게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감정은, 성적인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서 이미 그것이 자극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7계명을, 음행죄를 피하는 것은, 음행죄를 짓지 않으려면 기회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회를 안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안 봐야 되고 안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위험한 기회가 있으면 피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직장이나 모든 이런 생활 환경들이 어려움이 많죠. 그래도 신자들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망쳐요. 자기 신세를 망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이 복되지를 않는 것이니까 요셉의 복과는 거리가 멀게 될 것이. 그래서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버리고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며 13절에 보면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 여인 보세요. 거꾸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웁니다.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자기가 히브리 사람을 희롱해 놓고 그가 나를 겁강코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거짓말했죠.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이 마귀 새끼 그러네. 거짓말 잘하는 걸 우리가 마귀 새끼라고 그러죠. 마귀는 거짓말장의 압이다. 참 사람이 거짓말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가 있는가.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자기가 악을 행하려고 해놓고 안 돼놓고는 거꾸로 뒤집어 그걸 누명을 씌운다고 그러죠. 완전히 상대방이 악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요즘 같으면 CCTV가 있으니까 CCTV 확인한다 그러고 증인 있으면 다 대두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없는 때에 어렵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자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보응하실 것이죠.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주인이 자기 남편이 올 때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해서 모함을 했습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니 내가 그렇게 신임했는데 그래 감히 그래. 내가 그 녀석 가만히 안 두겠다. 당장에 감옥에 전화해라. 권한이 있죠. 시위대장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한 사람 정도 감옥에 넣고 죽이는 거 할 수려면 하겠지.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시위대장이니까 특별한 그런 옥이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종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옥에 갇혔지만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죄인과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살려고 하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법이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인자는 긍휼과 자비죠. 자비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전옥이 뭡니까? 옥사장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도소장입니다. 교도소장. 교도소 책임자. 옥의 책임자가 에게 은혜를 받게. 옥에 갇혔지만은 옥에서도 열심히 일한 거죠. 옥에서 그래도 내가 이래봐도 보디발 시위대장 집에서 가정종무를 했다고 가정종무 자기를 그렇게 높이질 않고 나는 종인데 이렇게 억울하게 오긴 왔지만은 거기서도 겸손하게 일시키면 하고 해야지. 거기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내가 그래도 과거에 뭔데 과거를 따져봐야 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오히려 미움만 사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거기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죄짓지 않고 그렇게 잘 하니까 이 감옥에 왜 전옥에 눈에 들었어요? 교도소장이 보니까 저 젊은이 이렇게 여기 와서 오는데 다른 사람하고 다른데 아주 정직하고 반듯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진실하고 믿을 만한데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하셔서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죄수들을 여러 명의 죄수들을 다 요셉 네가 알아서 중간에 좀 다 관리해. 중간 관리자가 됐습니다. 다 맡겨놨어요. 그 재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모든 문제들 들어오고 나가고 그 물건들 주고 하는 거 다 정리했죠. 필요한 일들을 요셉이 중간에서 다 했어요.
거기서도 또 총무처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 총무 관리인이 되지, 옥에서도 또 매니저처럼 됐어요. 같은 죄수지만은 죄수 중에서 인정받는 죄수, 매니저가 됐어요. 매니저 죄수가 됐어요. 그래서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셨다는 말 참 많이 나왔습니다.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 요셉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윗사람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인정을 받는 자였다. 그것은 분명히 그의 경건에서 나온 인격성, 도덕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인격성, 도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직해야 되고 속이지 않아요. 불법한 일에 손대지 않아요. 예? 또 진실해, 거짓말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또 인내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을만해. 쓸만한 젊은이인데 눈에 들었어요. 눈에 들어서. 그 사람 뭘 일을 하면 시키면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하니까 됐어. 저 사람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감옥에서도 모든 일을 다 책임 맡는 그런 자리에 책임까지 맡겨줬어요. 일을 다 처리하도록. 그래요. 요셉은 그런 자가 되었다. 요셉의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본받을 만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집에서도 아이고 아무개 아이고 제발 좀 속만 안 썩이면 좋겠다. 또 직장에 가서도 아이고 저 요령 피우는 요령장이 아이고 보면 하는 척하고 안 보면 요령 피우니 아이고 저걸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어떻게 할고 그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죠. 그건 믿는 사람이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그건 믿는 사람답지 못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충실하게 하고 그 일을 딱 부러지게 하고 다 완수하고 그 이상을 하고 100% 요구하면 110%까지 하고 120%까지 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는 자가 정말 믿는 자일 것이다. 믿는 자일 것이다. 둘째로 요셉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 지금 오늘 여러 절 2절에 종살이 중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함께 하시고 형통, 함께 하시고 형통. 21절에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형통한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또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 함께 하시고 형통.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이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 때문에 우리 이 누추한 우리들, 죄성이 있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잘하는 미련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 놀라운 특권과 복이지요. 우리는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좀 다른데 저 젊은이는 다른데 저 사람은 좀 다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래. 어느 교회 교인이래. 어느 교회 직분자래.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좋은가? 저렇게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되는가? 증거가 되기를 원하고 셋째로 가장 중요한 또 진리의 하나는 왜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이는 지금 사건이죠. 여기에 요셉의 고난과 형통. 요셉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그의 경건과 도덕성 때문에. 만일 그가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자꾸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날마다 그렇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못 보니까 오늘 살짝 우리가 같이 자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 모른다고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무덤고 갈 때까지 비밀로 지키면 되지 않소. 그러면 그럴듯하지 사람들이 다. 너 좋고 나 좋고
요셉도 혼자서 그렇게 외로이 사니까 마음도 외롭고 같이 또 자고 싶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라. 그러나 안 돼. 왜 안 돼? 큰 죄를 어떻게 이렇게 왜 큰 죄야? 주인이 나를 신임해서 모든 것 다 맡겼는데 주인 앞에 배신을 하는, 요즘 말로 배신을 때리는, 배신하는, 주인을 배신하는 그런 죄를 짓는 일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간통은 큰 죄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핵심이죠. 지금 이 스토리의, 이 이야기에 요셉의 요셉다움, 요셉의 복됨, 요셉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 점 때문에 죄 짓지 않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시편 5편 4절 이하에 보면 이러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서, 우리가 오만하면 주님이 우리를 물리쳐버리고 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만 경외하고 실제로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형통하겠나요? 아니요. No. 절대 그렇지 않다. 형통하지 않을 것이다.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형통하겠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요? 주신 복도 도로 가져가 버릴 것이다. 빼앗아 버릴. 너는 안 돼. 너는 형통이 너에게 합당하지 않다. 복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내가 가져간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한 자가 되는, 지금 이 요셉의 스토리,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가 죄 짓는 것을 크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죄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 것이 분명하죠. 성경 전체 진리가, 요셉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물리쳐버리시고 멸해버리시고 빼앗아가 버리시고 죽여버리실 수도 있어요. 죽고 싶으면 죄 지어. 죄 자꾸 짓고, 그러면 죽고 싶으면 죄 지으면 돼. 죽으면 폐인되고 싶으면, 폐인돼서 자리에 누워가지고 그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이 되고 싶으면 죄 지어도 돼. 그러면은 그렇게 돼요. 죽고 싶으면 가다가 완전히 사고 나서 와장창해서 골로 가버리고 싶거든요. 우리 골로 간다는 그런 말이 보통 쉽게. 잘못하면 골로 간다. 무덤으로 간다는 말이겠죠. 골로 간다. 죽고 싶으면 죄 지어. 그러나 죽지 않고 살고 싶으면, 우리가 다 살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지 않고, 그냥 객사하고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습니다. 살기를 원하면 죄 지으면 안 돼. 그것이 요셉된 것은, 요셉이 형통하고, 요셉이 그렇게 요셉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에 요셉을 들먹이는 것은, 그 중요한 핵심이 죄 짓지 않는 요셉이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도덕성 있고 인격성이 있는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 되는 요셉, 그리고 그 핵심은 범죄치 않으려고 조심한 요셉. 그것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 주셨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분명한데, 과연 성도다웁게 요셉과 비슷한 성도로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율배반적이게 입으로만 주를 고백하고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실제로는 여전히 죄성 가운데 다 개방되어서 죄악이 마음대로 나를 휘적거리고 다니고, 마귀가 나의 삶을 다 주장하고, 죄가 주장하고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도인가? 그 문제예요. 내가 정말 주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주의 은혜에 합하게, 부름에 합하게 바로 살아서 복된 삶, 주께서 참 우리를 통해서 요셉 같은 사람이 많다. 여기 다 모인 사람이 다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요셉이 돼서 요셉같이 살았더라. 요셉과 다를 바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신약 성도들이더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어디에든지, 가정이나
또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인정을 받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함을 주위에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요셉이 죄 짓는 것을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서 더 그러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 죄를 멀리하고 죄악된 일과 싸워서 범죄치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시는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고 죽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